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장은 썸물 같은 현장도 나타날 수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가 찬양한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일들을 우리 삶에서 만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도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름 그대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비전과 계획들이 이 땅 대한민국에 계속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2달 동안 민수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민수기 말씀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민수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민수기 36장은 지난 27장의 슬로바의 딸들이 우리도 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맞다. 너희들 이야기가 맞다. 기업은 그 지파 속에서 흘러가야 되니까 너희들이 딸이라고 너희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 지파의 땅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너희들 말이 옳다 해서 그 딸들이 그 기업 땅을 받게 했어요. 그죠? 그때 제가 설명할 때 단 조건이 있다. 이 지파의 여성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땅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제가 미리 설명했어요. 그죠? 그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 민수기 36장 교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그 지파에서 땅이 흘러가게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 일은 당연히 딸들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땅을 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에 시집가서 그 땅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당연한 원리를 오늘 이제 그 지파의 수령들이, 지휘관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면서 이걸 완전히 그 어떤 여성 상속법을 보완하는
사실상 이 법이 필요 없을 지경이죠. 왜? 하나님이 원래 본심, 하나님의 원 계획이 지파 속에서 땅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땅의 지게석이 옮겨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이라면 당연히 그 여인들은 그 지파에서 땅을 받았으면 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 규정이 없다고, 규례가 없다고 또 어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완하는 상속법을 오늘 주시는 모습이 오늘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그걸 직접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도 있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 뜻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솔로바스의 딸들,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마치면서 우리도 문제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처방전이 나오면 하나님이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민수기 결론으로 삼아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정답이 나와 있지만 말씀의 정답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실 거란 말이죠. 나에게 직접 주지 않으면 지도자에게 준다든지 나에게 직접 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준다든지 주실 거라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36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결론 삼아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아랜다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는다, 하나님 뜻이 전달된다, 그대로 순종한다 하려면 이것이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의 자손, 므낫세 자손 중에서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수령된 지휘관 앞에서 말하더라.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땅 준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 땅을 가지고 시집을 가버리면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은 그 땅이 그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대로 각 지파 내에서 그 기업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완해야 될 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되거든요. A쪽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B쪽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전체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를 잘 그것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원래 그 기업은 그 지파에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뜻이라면 당연히 제가 27장에서 설명한 대로 그 딸들은 다른 지파에 시집가지 않아야지 그 땅에서 그 지파의 땅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건 어쩌면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이 없으면, 이 법이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시집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하고 이상한 여자들이 나타날까 봐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여기에 관계된 세부 법도 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27장 이야기에서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뽑아 그 기업을 우리에게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들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의 기업을 거의 딸들에게도 주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있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제비뽑기로 지파의 땅이 결정되면은 그 아버지나 그 아버지가 가졌던 땅을 그 가족이 물려받았는데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의 땅은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가게 안에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저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할란데, 흘러가게 하다. 그 지파 내에서, 그 경계 내에서 흘러가는 것. 그래서 제가 기업 저 땅을 나눌 때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아하방의 그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뺏을 자격이 없다. 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내가 기업, 가게, 대대손손 잘 물려줄 책임만, 관리하다가 물려주고 관리하다가 물려줄 책임이 나에게 있지, 그걸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제도까지 있었다고요? 희년이 되면은 땅이 빛으로 넘어갔더라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당연히 슬로바스의 딸들은 다른 집에 시집 안 가야 되는 거죠. 이 법이 없기 전에도.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말했어요.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그럼 이 딸들이 다른 집바로 시집 가면 어떡합니까?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지파인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쪽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우리 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 각 기업별로 각 지파별로 기업이 흘러가게 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좀 잘못된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헌법에서 큰 원칙을 정해놓으면 법령으로 그것을 보완하고 또 법령이 안 되면 또 뒤에 어떤 규칙이나 세칙으로 보완하듯이 지금 저기도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말 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우리가 27장에 되는 대로 슬로바의 딸들은 다른 지파에 시집가지 마라.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하라. 이 조건을 달고 그들이 땅을 받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 4절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게 첨가될 것이니 그 여자에게 만일 그 여자가 땅을 빼앗겼을지라도 희년되면 원래 그 여자에게 돌아가는데 그 여자가 시집을 가면서 가져가 버리면 다른 지파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즉 그들의 기업을 우리 조상의 기업에 비해서 삭감되니까 이것 좀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슬로바리 딸들이 기업을 땅을 달라고 한 것도 맞는 이야기고 이 중에 이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이 땅 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집가는 딸도 있을 것이니 이거 막아야 될 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현재 문제점을 지도자에게 아뢰니까 모세는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5절 이야기죠. 자,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 뜻을 전달받아서 전달하는 이야기가 5절부터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생략됐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든. 내가 구스 여인 결혼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돼야 하는 그 어떤 모세의 이치에서 하나님께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을 당연히 물었을 것이다. 그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직접 대하고 하나님께 직접 묻고 답을 얻고 하나님 지시를 받는 그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그 모세가 묻지 않고 선뜻 결혼했다고 생각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했던 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묻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데 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했다는 것은 뭐죠? 물어봤다는 이야기죠. 그때도 딸들에게 주라. 너희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그럼 내가 세부 법을 보완해 줄게. 반드시 슬로반 여인들은 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라고 명령하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명령하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그들이 땅 가지고 다른 지파에 넘어가는 것 내가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준다는 내 처음에 하나님의 그림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어긋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틀렸다. 그러므로 내가 보완법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슬로바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리라.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이 말이죠. 너희들에게 기업 준다, 땅 준다, 아버지 땅 받게끔을 한다. 단 조건이 있다. 너희들 지파 내에서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땅이 그 지파 내에서 흘러가게 하라. 하려려 하면 바로 그게 결론이에요. 슬로바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 시집가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슬로바의 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른 지파에서도 딸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딸도 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라는 것 쉽게 말해서. 하려면 그래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그 지파 내에서 땅이 계속 대대손손 물러가게 돼 있다. 하려면 그래서 그 지계석을 옮기는 것, 가부라고 고하라고 그 땅을 지계석을 옮겨서 뺏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려면 제가 듣는 어떤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땅을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그거는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 땅이 여기까지다라고 서로 이렇게 약정만 한 것이지 그게 딱 이렇게 구획되지 않는 거니까 자꾸 자기들 그 경계석을 옮겨가지고 자기 땅을 넓히고 또 이쪽 땅을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것도 기뻐하지 않죠. 할렐루야면 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손해배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셨거든요. 감옥에서 나오시면서 그분은 그 기도를 했대요. 시편 35편 1절을 기도를 했대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시옵소서. 시편 35편 1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대요. 나로 감옥에 넣는 저들을 여호와께서 싸워 주시고 나를 감옥 속에서 있게 만드는 저들과 주께서 싸워 주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 땅의 지계를 옮기는 것, 너의 땅을 내 땅을 더 넓게 하려고 경계석을 내가 마음대로 옮기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는 것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종을 감옥 속에 잡아놓고 거기서 4개월 5개월 그 꼼짝도 못하게 독방에 가둬놓는 거 공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일단 밖으로 나오게 하셨지만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어제 그 교도소에서 나오셔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에서 제가 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뭘 부끄러움을 느꼈냐면은 미국의 만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땅의 목회자들은 이 땅의 성도들은 과연 그들만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렸는가 하는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시편 35편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워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설로바 사람들이 저 경계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이 공의에 어긋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한 일과 모든 어떤 잘못된 일도 하나님이 공의라는 잣대에서 어긋나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이 정의의 기초에서 세워진 말씀이니까 그죠? 이것도 당연히 저 여인들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한 뜻을 딱 이해한다면 저 법이 살짝 필요가 없어요. 진짜 좋은 나라는 법이 필요 없는 나라잖아요. 그죠?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없어도 잘 굴러는 나라가 좋은 나라잖아요. 그죠? 저기도 마찬가지. 저런 법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그 기업에서 그 가게에서 땅이 흘러가게 하려면 그 여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되면서 자기 가문 기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땅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차질구레한 법들, 지금도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서 옥죄는 법들을 만든다고 소문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 법을 만드는 자들에게도 여호와여 우리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우리와 싸우려 하는 그들과 여호와께서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기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 자료가 넘어가지 않네요. 왜 이렇게 되죠? 8절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저 자막이 좀 넘어가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와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 지파별로 시집을 가서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않게 하라. 9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5절부터 9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시집가지 마라.
어떻게?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마라. 자기 마음대로 시집은 가되 어디? 자기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라. 그랬더니 10절부터 12절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면, 자, 오늘 우리 민수기 결론이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전달받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오늘 이것이 민수기 결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민수기 우리 2달 동안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이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 뜻이 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전달받았으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민수기 36장을 마치면서 우리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슬로바 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서 그들은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고 그 땅을 받으면서 그 가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종족 지파 내에서 시집갔더라. 그래서 슬로바의 딸들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이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됐다는 것은 사촌에게 시집가서 그 가문 내에서 그 땅을 지켜나갔더라. 그래서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종족 지파에 그들이 기업이 남아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기업을 주고 그 기업이 흘러가게 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순종한 가문들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바의 딸들이었더라. 이제 이 전통이 세워졌으니까 나머지 가문에서도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파 내에서 결혼해서 그 땅이 흘러가지 않도록,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키는 어떤 모습이겠죠. 자,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죠. 우리도 하나님 주신 기업,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물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해요. 어제 우리 만나 이야기 들었잖아요. 만나를 주었어요. 만나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잘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매일 거두러 나가는지, 안식일 날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는지, 안식일은 거두러 나가지 않는지 다 체크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문에서 잘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유산도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도, 여러분 가진 것은 건강도 흘러가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물질도 여러분 가문에 잘 흘러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죠? 너희들 가문에 분명히 주었는데 그것이 왜 저쪽으로 넘어갔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서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이 쓰임받아요.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쓰임받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쓰임받게 되겠죠. 하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흘러가게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라. 이것이 교회가 되라, 나라가 되라. 이것이 오늘 또 이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자, 13절 마지막 결론이거든. 이 13절은 지금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마지막 총 결론의 말씀이 이는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전한 모든 말씀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자, 그럼 이건 뭐죠? 아까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그대로 순종한 슬로바의 딸들처럼 우리도 지금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월 31일까지 2달 넘게 민수기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민수기 36장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과 이 계명과 이 규례를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오늘의 삶에
우리가 구약적으로 동물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번제 영성으로 예배하는 거구나, 소제 영성으로 예배하는 거구나, 전제 피까지 흘리는 각오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구나,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대로 살아 드리는 것.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1세대처럼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는 제대로 여호수아과 칼렙처럼 온전히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뜻이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면 나에게 전달된 것이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그대로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주신 사용되는 사명의 시간도 계속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유지 관리되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 이런 말씀으로 오늘 민수기 36장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11월 25일부터 2달 넘게 이 민수기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계속 간섭하시고 통제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송축, 주님 찬양.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전달된 말씀이 있다면, 그 명령이 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가진 자로 이 거친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